신명기는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다면 이 40년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회고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이니까 현재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일에 있었던 얘기들이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는가, 그런 얘기가 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자녀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앞으로 보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현재와 어떤 미래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5절 11절만 얘기인데 다른 구절에도 한 군데 더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14장도 있고 16장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 이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부셔라. 그렇게 제단도 부수고 우상도 부셔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다른 곳이 있어.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이런 내용이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지명 그리고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그 위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별과 분리가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 같은 그런 광야. 물이든 풀이든 없는 그런 험한 곳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불편이 존재하고 부족이 존재하죠. 손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빠짐없이 사람들을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그런 곳이 성경에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이것을 어떤 장소적인 광야라고 생각해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있거나 또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지만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정착된 민족이 있죠. 그리고 그 정착된 민족이 만들어낸 잘 발달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편리와 편안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신 이 편리와 편안 그리고 이 문화,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나온 모든 편리와 문화와 편안인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곳곳이 유혹이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질문을 하고 옆에 분들과 제가 시간을 길게는 못 드리고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살겠습니까? 그것을 옆 사람과 얘기해 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가난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 무장이 잘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중에 목장 모임 때 자기 짝꿍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익명으로 해서
그 이유를 좀 소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야가 더 힘들어 보이지만 분명히 광야가 힘들긴 힘듭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비교되지 못할 만큼 훨씬 힘든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장치를 거셨죠. 그 장치가 뭐냐면, 야,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우상들 다 부수고 제단 다 부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그 택한 그곳에서 따로 예배드려. 이렇게 분리시켜 주신 거죠. 그 구별해서 정한 곳에서만 예배 모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장소는 분명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예배의 장소는 장소적인 거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 성물이라고 하죠. 기물들을 또한 특별한 어떤 절차와 예식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성경의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만 생각할 것 같은데 가나안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올수록 계속 편해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이 편리와 편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나의 본성을 거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불편해요. 성경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불편한데 이 가나안은 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우리가 사는 많은 삶의 문화들의 베이스는 다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문화들이에요. 그걸 접하고 있고 그거 안에서 살아가면서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가 옛날에 지었던 책 제목이 돈, 권력, 섹스예요. 돈, 권력, 성.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결국에는 돈, 권력, 섹스예요. 젊었을 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든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하지 않고 권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금으로 줄까 아니면 상패로 줄까?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아니라 상패를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유혹이 되는 부분이죠. 연약한 부분. 이런 환경에서 아마 그 누구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치를 걸어두셨어요. 구분해서 너희들끼리 따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신명기에서 내 이름을 둔 그곳과 신약교회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0절에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이 17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 그리고 18절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죠. 어디든. 하지만 그 어디든 계시는 분이 교회 공동체를 모였을 때 특별하게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베델 공동체 예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 그 기도를 응답할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 드리지만 함께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 교회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간판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판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붙여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요즘 이단들,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단들은 교회를 이렇게 인수할 때 간판을 내리지 않아요. 간판 그대로를 둡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거기 있죠. 그럼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정식 교단인 줄 알고 목회자인 줄 알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냥 어느 장소에서 모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 이름을 두기로 택한 그곳이 조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약교회에서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자, 구약의 장소와 그 안엔 집기류와 그 안에 섬기는 집도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물건들이 거룩합니까? 마이크가 거룩하고 여러분 앉은 의자가 거룩한가요? 아니죠. 이거 어디서 사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소가 거룩한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제사장인가요? 특별한 여러분과 구별된?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은 양쪽에서 말 10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고래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누구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약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목회자가 레위 지파는 아닌 거죠. 누구나 레위 지파예요. 누구나 하나님 옆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대신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고 나가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나 물건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거룩할 성을 붙이는 거죠. 거룩할 성.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그 증거가 믿는 자 안에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일반 홀리를 빼면 잡신이죠. 잡영. 근데 그분은 다른 그런 잡신과 달라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다. 구약에선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장소적인 거룩함은 없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성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교회로 따지면 이 베델교회 공동체가 갈마로 107 4층에서 모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곳에서 모입시다 한다면 여기서 모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이곳에서 모이기로 했으면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를 한번 저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이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구별해서 모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 말고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부수라는 산당을 모조리 부수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아내라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그들은 큰 대가 지불을 합니다. 부수지 않은 산당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산당에 가서 예배해요. 그 역대기나 아니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 그 선한 왕들의 업적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걸 했고 뭐 아세라상을 목상을 쳐 부쉈으며 했지만 산당은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산당을 쉽게 부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온갖 문화와 우상과 혼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분리되고 다른 종교라면 부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왕도 그 산당을 부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유다의 소수 왕만 그 산당을 부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익숙함.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인데 깨어서 분별하지 않은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산당을 부수지 않아서 영적인 타락이 왔고 또 쫓아내지 못한 민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위기를 겪었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라는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몰라서 아닌 것 같아서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훗날에 큰 대가 지불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무라고 하죠. 단순 무식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건데 오늘 우리는 따져봅니다. 먼저. 재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한다면 내 이름으로 둔 그곳에서 모여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모이지 않고 개인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면 성경은 애시당초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혼자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를 몰라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불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한 이유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신앙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잘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는다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 교제와 믿는 자와의 영적 교제가 함께 있어야지만 성장해요. 저 십자가 그렇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둘 다 공통점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부딪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의 만남, 이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한 일도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어떤 정신이고 스피릿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항상 전제 조건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고 예수를 주로 삼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혼자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예수 안에서의 영적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있을 때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죠. 왜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을까? 왜냐하면 한 성도가 공동체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성도가 구원받으면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냥 계속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하나를 보면은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도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 드리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배 안에 주의 만찬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애찬식이 있었죠.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풀코스로 이어지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성도의 만남이 연결되어 있구나. 자연스럽게 한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성도의 나눔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나눔이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목장 나눔을 할 때 목장 나눔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이 성도의 교제는 저 사람과 나와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거 꺼내놓지 않고 선 거놓고 저 사람도 선 거놓고 나눔은 진짜의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배드리러 여기 왔을 때 내가 선 거놓고 어디 한번 바꿔보세요. 어디 한번 이렇게 역사해 보세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만남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선을 긋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이 중간에 내놓고 또 상대방도 중간에 내놓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인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교회 안에, 이 땅에,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이 아니에요. 먼저는 교회 안에 실현하라고 모이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가서 누릴 건데 왜 이 땅에 실현해야 합니까? 천국을.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지도 않겠죠. 세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자꾸 실현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천국 3분 미리 듣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그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교회 안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하여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기 있는 44절부터 47절까지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서로 막 갈등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가족 먼저인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천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각자인 교회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 말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또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보면 많은 연령대에 있는 어떤 지식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자기의 인생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세요. 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또 어떤 분은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연령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응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심령들에게 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또 자기의 생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먼저 실현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교회 안에서 훈련할 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여러분이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 쟤는 다르게 살아? 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처음에는 의아하죠. 하지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옳다라는 걸 우리 사람들 안에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게 되며 우린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럴 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실현되어 갈 때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모이십시오. 여러분이 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다 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성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수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뒤에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을 베델교회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직 격리 해제가 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공동체성을 계속 깊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3년 된 교회가 4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장이 교회와 연결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 영혼들, 목회자를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부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교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3, 4분 정도 정말 진실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셨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지금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해이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예전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근데 편리와 편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어떤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누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돌리게 하시지 않은 이상 여러분 계속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고 그 가나안에서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회개하고 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한 번만 더 여러분 자신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뛰어가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또한 베델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또 유혹과 많은 미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장치와 영적인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기억하고 한 주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이후에 목장의 나눔 가운데도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목장 나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출산하였지만 그 출산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이 없으면 월요일에 퇴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가정이 이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고 더 깊어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출장 나간 형제가 안전하게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보호되어서 돌아오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임신한 자매에게 하나님 그 산모의 건강과 또 아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영적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되심을 기억하며 그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 자녀를 영적으로 잘 세워가고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부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대방이 아니라 각자 피차 기억하고 서로 복종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과 또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명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며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체력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일상에 복귀할 때 하나님, 그동안 누워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며 고민한 것들을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올 수 있었지만 몸에 열이 나고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오지 못한 자매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주님 보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주님 지키시고 죄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자녀들로 성장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